네, 오늘은 하나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한두 명 빼고는 다 국민학교 세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운동회를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로 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기려면요, 당연히 힘도 뭐 좋아야겠지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그러려면은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가요, 낮춰야 돼요.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사이 간격이 좁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호와 함께 당겨야 합니다. 으쌰, 으쌰. 그러니까 할 때 잡고 샤 할 때 잡아당기는 거죠. 으쌰. 네, 이렇게 했을 때 두 팀이 가령 힘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하면 100% 이깁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죠. 그런데 앞뒤 사람이 간격이 멀고 또 자세가 이렇게 낮추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막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질 끌려가요. 그러다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게임으로는 공 굴리기, 큰 공 굴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조금 되살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큰 공이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되는 큰 공이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또 오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공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엮어서, 크게 엮어요. 크게 엮고 여기에다가 풀을 써가지고 이렇게 창호지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큰 공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내 세대하고는 전혀 이렇게 공감이 없는 듯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큰 공 굴리기를 했어요. 자, 큰 공을 굴리기를 할 때도 굴리는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냐면 힘 조절이 중요하고 방향 조절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힘을 과도하게, 그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기가 바빠요. 그러게 되면은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팀원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힘 조절과 방향 조절,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두 사람이 하는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묶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어느 발이 먼저 나갈지를 말을 맞춥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우든 어깨 동무를 하든지 하죠.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출발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맞추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긋납니다. 어긋나서 막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가더라도 되게 막 어정쩡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게임 역시도 마음을 맞춰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운동만 그럴까요? 운동 말고도 성가대나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화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지만, 정말 훌륭한 성가대 또 합창단은 어떤 성가대일까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된 소리를 내는 팀입니다. 자기 소리가 더 크고 또 더 좋다고 혼자 튀어서 이렇게 부르면 잘난 척 하는 거죠. 그것은 팀의 마이너스입니다. 혼자 하고 싶으면 솔로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는요, 모두의 귀를 기울이고 같은 음을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 되어 부르는 이 팀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이야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한 3년간 전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도 또 에베소 교인들도 정말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말에 아시아에서 가장 제일 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아서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으나 점차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교인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연약함을 듣게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할 것을 교훈하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며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직분, 또 은사,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느냐, 본문 4장 2절에 4가지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의 용납,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단어의 뜻은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처럼 마음을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스스로 종이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의 마음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높여주고 더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더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의식주라든지 또 모든 생리 현상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 아닐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낮아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요, 심성이 타고나게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하여 갖게 되는 부드러움. 강한 자가 자신의 성품을 자제하여 연약한 자를 섬기는 부드러움. 겸손과 온유는 이 어울리는 한 짝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뜻은 잘못된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참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못 참고 안 참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네 번째, 서로 용납함입니다. 서로 용납함은 지체가 더 나아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용납과 관용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일,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가족 되게 하신 것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아픔과 모든 일에 나의 일처럼 관심 갖고 사랑하며 서로 돌봅니다. 가족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 도와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서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 주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이 땅에서만 가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 안의 가족은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자들입니다.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가족처럼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도와주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들끼리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됨으로, 주 안의 가족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게 된 가족도 또 믿음의 가족도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된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나누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지면 기뻐하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기뻐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세 분의 신, 삼신이라고 하지 않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절대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시거나 다른 성품을 갖거나 다른 생각으로 의견 대립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고 그 생각이나 성품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서로 하나됨으로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직분, 은사, 섬기는 이 귀한 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흐름이나 풍조에 생각 없이 휩쓸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잘 연결되어 교회가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져 갑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몸인 교회는 스스로 자라고 세워집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은 자들인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 몸과 지체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각 마디들이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각 지체들에게 전달하면 각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영양분이 그 마디를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 전달되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눈, 코, 입이 심장, 몸의 모든 장기들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때에 몸도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복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체 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섬기는 일, 또 직분을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감으로 함께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지체로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 섬기는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양정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